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공동예배 갱신을 좀 볼 텐데, 좀 앞에 좀 다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공동예배를 볼 때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요거 보시면 지금 위에 주보의 순서가 하나 나와 있죠. 우리 교회 주보 순서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총회 예배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의 합동측이잖아요. 그 합동 총회에서 예배 양식을 이제 툴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점으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해라 하는 건데, 모든 교회가 이대로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 진리의 영역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성경적 예배의 개념 속에서 조금 순서를 나열해 놓은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좀 들어가야 할 것이 뭐였냐면,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첫 번째가 예배로의 초청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배로의 초청. 우리가 인도자가 예배로의 초청을 요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순종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중간에도 또 초청을 하죠, 목사님이. 그죠? 그런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 초청은 크리스찬 교회가 여러분 초대했어요, 환영해요, 이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이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초청의 개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잠깐만,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어요?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찬양, 우리가 좀 많이 접하는 거죠. 이 찬양의 요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의 고백,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회개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죠. 근데 좀 주목할 것이, 강의 안에 보시면 이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빠졌어. 왜 빠졌을까? 원래는 있었어요. 있는데 뺐어, 총회에서. 왜 뺐냐면, 이제 회개 기도를 인도하는데, 인도자나 목회자나 인도할 때 너무 마치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자꾸 멘트나 강압적인 회개의 요청을 자꾸 너무 심해지니까 이걸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죄의 고백은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묵도하고, 그렇죠? 이런 기도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점들이 있고, 용서의 확증. 용서의 확증이라는 요소는 뭘까요? 다 포함된 기도하고 말씀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죄의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죠. 말씀에서 확증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지, 말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설교적 예배가 강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설교가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6번은 교제하고 성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그 선교를 받아서 부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해서 좀 약해요, 우리나라가. 교제나 성찬의 부분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이거는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성찬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축도와 파송. 이거는 요 3번의 내용인데, 삶의 예배로서 파송시키는 거죠. 삶의 예배로서 선포되는 게 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들을 갖고 이 총회의 양식처럼 이런 순서들을 넣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변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사도신경을 어디다 넣냐, 뭐 이렇게 하냐, 이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예전, 그러니까 예식의 순서, 이런 그 배치나 순서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느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소들은 뭘까요? 예배에서. 이 공동 예식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말씀, 그죠? 뭐 축도, 그죠? 뭐 축복의 시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죠.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기도, 찬양, 그죠?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응? 헌금. 광고는 어때요? 광고는 예배다. 광고도 예배다. 광고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아니다. 예배 예식은 아니다. 나는 광고가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왜 손을 안 드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광고는 어디 들어가? 네? 아니면은 번외, 뭐 번외 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도 예배입니다. 광고는 두 가지 요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예배자가 예배자에게 전달하는 의미. 그 메시지가 크죠. 서로가의 어떤 신앙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 찔려본 사람. 그럼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 모임 나가야 광고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의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이 밸런스가 있어야겠죠. 밸런스. 다 기도 찬양만 너무 막 빡세게 막 헌금 시간에 막 하는 것만 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순간들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없어요. 너무 말씀만 해. 막 기도 찬양 이런 거 다 줄여버리고 말씀만 한 2시간 하고 1분, 2분 뭐 이렇게 가. 이렇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예배가. 전인격적인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균형적인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균형적인 예배와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굉장히 믹스가 됩니다. 그죠? 음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BGM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악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예배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한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역사 속에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드려왔고 지금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갱신할 때 어떤 밸런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초대교회를 먼저 볼까요? 초대교회. 가장 처음 교회니까. 초대교회는 초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제자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때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예배. 역시 이때도 말씀의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식사의 예배가 있었어요. 특이하죠.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읽기 방법이 이제 공동 읽기가 있고 교독이 있고 그렇죠? 선포가 있어요. 이런 읽기의 예배가 있었고 말씀의 예배 선포되는 그리고 식사의 예배는요 정말 단순합니다. 진짜 식사예요. 이거를 예배로 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모여서 먹고 나누죠.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식으로 바꾼 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식탁에 제자들과 앉아서 떡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사의 교제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으로 바꿔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건 뭐예요? 식사 역시도 내 안에서 거룩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기원은 뭐예요? 식사의 예배예요. 식탁의 예배. 그죠? 다 같이 밥 먹는 시간. 그래서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가 뭐 농담 삼아서 모일 때 음식이 있어야지 먹을 게 있어야 좋아 이런 게 사실 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찬. 여러분들이 헌물에서 간식을 헌신하는 거 이거 뭐예요? 성찬의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시 모임 때 은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질서화하지 않고 섬기고 싶은 자가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찬의 식탁의 예배가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식사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식탁을 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는 행위, 음식을 떼어서 주는 행위는 이건 대단한 성찬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뭘 줘요? 살과 피를 떼어주잖아요. 우리도 성도로서 성도에게 먹을 거를 떼어주는 행위는 굉장한 성찬의 행위예요. 그래서 특히 자매들이 제가 좀 불쌍해 보이고 말라 있고 막 이제 상처비 뭐 자꾸 뭘 줘요? 특히 저쪽도 근데 자꾸 줘. 우리 집사님도 자꾸 주고 자꾸 줘요. 근데 이제 고마워 받다가 내가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자꾸 아프니까 더 줘 막. 자꾸 받아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먹을 것들을 나에게 섬겨줄까 생각하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물론 그렇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 간에 그 먹을 거를 떼어준다는 건 의미가 대단히 깊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다. 예배.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말씀의 예배와 식탁의 예배, 지금으로 말하자면 좀 교제의 의미에 속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실현해 왔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국교화가 됐어요. 기독교가 300년대에 국교화가 되면서 조금 더 예배가 구조화됐습니다. 구조화되고 형식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해진 겁니다. 예배의 형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식사와 이때는 그냥 식사였는데 이때 이제 2세기죠. 2세기 이후에는 성찬과 식사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예식으로 끼워놔요. 그리고 식사는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2세기 때는 형식화되고 성찬이 따로 분리됐다. 그 이후에 더 올라가서 중세 시대로 오면 중세 시대는 여러분들이 뭐 다 교육과정 했으니 중세 시대는 좀 암울하죠. 중세 시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계급. 완벽한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막 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중세 시대의 이런 어떤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 진중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계급 구조. 그때는 이제 이 종교 예배 안에서도 그런 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민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제들만 말씀의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풀이하고 이런 거.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사제들이 좀 교만해지니까 원어 라틴어로 막 그 설교하고 말씀을 풀고 이러니까 평민들은 자기네 모국어들이 다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평민들이 어떻게 예배 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다가 성찬 시간 성찬 받아 먹고 이러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엄청 타락하게 되죠. 이 사제들이 중세시대 때는 사제들이 엄청난 권한을 갖습니다. 계급 구조가 문화의 수용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세상의 계급 구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급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적용한 교회들 많습니다. 목사님이 회장님이야, 왕이야, 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급 속에서 이런 분리들. 그러니까 예배가 계급적 예배죠. 교리도 잘못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가 잘못됐다. 이런 계급화된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예배를 갱신한 겁니다. 말씀도 누구나 듣고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데 사제들만의 것으로 이방이나 헬라이나 그쵸? 누구나 받아야 되는데 사제들의 권한으로 두니까 하나님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제가 그걸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혁이 됐어요. 종교 개혁이. 근데 이제 17세기 이후로 가면
이제 종교가 탄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던, 영국에 있던 자들이, 이 청교도들이 어디로 가요? 저 큰 나라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종교 개혁은 했지만 종교적 압박으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기독교의 개신교인들의 꽃을 피우게 되죠. 미국에서.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아메리카라는 그 땅 넓은 데서 이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유입돼서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들은 많이 유입되는데 이 사역자가 적은 거예요. 사역자가. 이 사람들은 많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역자의 이 성찬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성찬이나 예배 진행할 사람들이 적으니까 예배의 형식이 간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디를 받아들였다고요? 미국 선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때 성찬이 약해진 그 예배 문화 흐름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켜가는 교회들도 많지만 성찬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약하죠. 사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성찬이 약화되면서 좀 간소화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들이. 그러면서 기존에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미국에서 기존에는 이제 책을 읽듯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설교를 했어요. 강의하듯이. 근데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우리 하는 형태 있죠. 적용하고 선포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설교의 부흥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의 형태가 그런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 설교나 강의식 설교를 하다가 이제는 감정적이고 삶의 적용점의 웅변식 설교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그 스타일로 다 설교하고 예배가 바뀌어진 거죠. 예배 갱신이고 발전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심의 예배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20세기로 좀 더 건너오면서 그렇게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간소화됐는데 20세기로 오면서 다시 또 형식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때 많은 문헌들이 발견이 돼요. 고대 사회나 중세 시대나 어떤 예전 고전의 문헌들이 발견되면서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초대 그런 사도들이 했던 예전을 보니까 예배를 보니까 생각보다 예배의 순서들의 상징성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한 내용들의 의미가 굉장히 큰 문헌들이 나오고 중간에 회개기도를 하는 문헌들이 나와서 와 이게 우리 예배 형식상 되게 중요한 거구나. 많이 그런 20세기 때 그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형식을 다 이렇게 없앨 게 아니라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좋구나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로 다시 다시 말하면 예식이 또 회복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의 예식보다도 더 적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더 갱신을 한 거죠.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중요한 이제 말인데 습관이 뭐예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순서를 넣어서 매주 똑같은 순서를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들면서 이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들이 중요하구나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 왔어요. 현대 예배는 어떨까요? 다시 이 20세기 때 발견됐던 그런 상징성의 예식들이 다시 줄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찬양 콘서트 이런 걸로 예배를 막 대체한다거나, 그죠? 순서를 그냥 완전히 간략하게 해서 찬양하고 바로 말씀하고 주기도문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현대 예배에 와서는 훨씬 더 뭘 중시해요? 요새 감각적인 거, 그죠? 왜냐하면 문화의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 그렇죠? LED 모니터,
그렇죠? 이런 것들, 음향들, 악기도 다양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신경 쓸 감각적인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이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게 된 거죠. 현대 와서. 우리가 아까 배운 거 뭐죠? 반응과 감정에 중시하는 거 잘못하면 쾌락주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예배의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너무 감각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메가처치,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드리면 뭔가 더 거룩하고 홀리하고 더 은혜 받은 것 같고, 시골 저기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하나 놓고 하는 교회는 뭔가 은혜가 적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감각적인 예배에서 수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멋있게 헤어스타일도 의상도 목소리도 뽐내는 듯이 이렇게 열정을 부어서 하면, 야, 이 교회는 영성 있다, 찬양이 좋다. 근데 시골교회에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우리가 하는 모습들은 그냥 조금 영성이 떨어져 보이는, 평가 기준이 감각적인 예배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현대사회에 와서 다시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습관에 대한 영역이 우리가 현대에 와서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갱신의 실천을 할 텐데, 갱신의 실천을 좀 볼 텐데, 요거 이제 이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장 최근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접하신 분? 그 미국에 그 대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대학교에서 그냥 수요 체프를 드렸나? 그럴 거예요. 수요 체프를 드렸는데 은혜가 돼서 계속 진행을 한 거야. 그냥 예배 시간 끝날 시간인데도 계속 진행을 하다가 더 은혜가 되니까 새벽까지 간 거야. 날이 넘어가서 목요일날 또 예배를 드린 거야. 더 은혜가 돼서 금요일, 토요일 계속 드린 거야. 근데 그 은혜의 영성에 주변 사람들, 주변 대학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 넘게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아마 외국이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서 에즈베리 대학 치면 실시간 영상이 떠요.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아침까지 확인했거든요.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 근데 미국에서 엄청난 각성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타락했다? 여러분, 그 굉장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영성과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런 자기네들도 의도하지 않은 예배의 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이런 예배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동함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예배를 보는데 찬양 인도자가 제대로 있는 것 같이 안 보여요. 악기도 기타 하나, 그러다 갑자기 피아노 하나, 이렇게 써요. 근데 무조건 간사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속에서도 전혀 그걸 개의치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한번 그 영상을, 인터뷰 영상도 있고 한데 간략하게 좀 보고.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littl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here, it's powerful.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Now, this movement, i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everal other revivals at college campuses across the nation.
It will definitely take a while with word about the Asbury Revival, the latest one, still traveling around the world. It is suspected there are even more people who are on their way now to the heart of Kentucky, inspired by that massive outpouring that unfolded here over the past 2 weeks, 312 straight hours of joyful worship. Officials estimate the crowd swelled to over 10,000 at times, nearly twice the population of Wilmore. The Asbury Revival hashtag went viral on social media when students here spontaneously kept worshiping after a regular service on February 8th. And as word spread, college students and Christians of all ages began arriving here. 그럼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만 뭐 적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배웠듯이 예배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예배 기본 원리는 모이는 겁니다.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모인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이고 이 지역 사람들보다 2배나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모임에 들어오게 되고, 물론 이제 이것을 뭐 열광주의로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할 때 그때 엄청난 열성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예배자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공동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모여지고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예배 방식 기본 원리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사가 있죠. 파송이 있습니다. 흩어짐이죠.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먹고 삶으로 파송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모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모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다시, 모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중요하냐, 잘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임만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주어진 이제 기술과 활용들과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 모이는 것만의 은혜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넘어서 기술의 적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디지털, 스피커, 악기, 마이크 활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용이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제 모여서 그런 걸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 그리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용기. 이런 지혜들과 용기를 통하여서 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쓰여지는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스마트 TV. 여러분 집에 요새 스마트 TV 다들 있죠. 스마트 폰, 스마트 워치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들 하나쯤은 갖고 있지만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다 다릅니다. 스마트 워치를 갖고 있지만 누구는 시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가? 시계로만 활용을 해요. 그런 분들은 바꾸세요. 시계로만 활용을 하는데 누구는 운동할 때 엄청 활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누구는. 그리고 누구는 운동할 것처럼 사놓고 시계만 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스마트 TV도 공중파 TV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으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의 대화의 집중을 굉장히 많이 차단합니다.
뭐 대화하다가 윙 울리잖아요. 이제 그랬어? 이거 굉장한 차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하고 관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우리의 어떤 시선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일부러 차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차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용에 있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있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 TV가 있지만 내가 절제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딱 일정 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절제하듯이 우리가 예배 안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이 부분에 이 요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용하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알아가는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형 교회가 하면 무조건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문장이 당연히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대형 교회가 하면 무조건 좋다. 당연히 아니죠. 대형 교회가 한다고 좋습니까?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만 봐도 거의 대부분의 폼은 대형 교회에서 가져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LED 스크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대형 교회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상 성경적 개념이나 이런 모임에 근거한 내용을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예배의 차이가 벌써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교회가 셀럽화 되는 거예요. 야, 요새 분당우리 교회, 뭐 요새 어디 워십 찬양, 이게 완전 셀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서 하면은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된 것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 평가 역시도. 왜? 아까 현대 예배는 뭐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감각적 예배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서 갖고 오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가도 동일할까요? 가인과 아벨의 형태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효과를 절제하거나 효과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도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우리의 예배 속에 숨어있는 감각적 쾌락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가 인문 중심적인가를 자꾸 대입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 주의할 것이 이 갱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새로운 예배가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거 방식이 새롭다. 야, 이렇게 하네? 그럼 새로우니까 느껴지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좋은 예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무조건 새롭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갱신이라고 해서 시도해보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 요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도 해보자. 아니면 다음 주에 안 하면 되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요? 누군가는 그 예배를 보고 자신만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시도했지만 누구는 그 예배가 평생의 예배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도하는 예배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 이번 예배를 통해서 어떤 걸 드릴까를 최대한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의 툴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아까 역사를 봐도 그렇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근데 뭐의 관점에서? 성경적 예배 관점에서 계속 갱신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갱신을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수용을 통해서 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냐의 입장에서 교회와 리더들과 성도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요새 너무 수동적이에요. 사역자하고 그냥 하고 물론 이제 순종의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번 연대 세운 게 뭐예요? 예배팀, 예배갱신 회의하시고 하시죠. 그것이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예배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마이크가 떨어졌어? 네. 첫 번째, 본질.
본질. 두 번째, 비본질.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입니다. 본질적인 거는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신학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거는 뭘까요? 문화, 그렇죠? 바뀌죠. 기술, 이런 것들. 전통은 뭘까요? 규범적인 것들. 그리고 법, 이런 거 있죠. 우리 총회도 뭐 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할 수가 있어요. 역사, 뭐 이런 것도 이제 전통에 해당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예배 복잡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요소 안에 결정은 다 돼 있어요. 전통, 우리 크리스천 교회 예배 순서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이 장로의 전통에 취한 거란 말이에요. 비본질, 문화 뭐 있어요? 막 조명, 우리도 되게 많이 갱신 많이 했잖아요. 본질, 성경, 우리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이런 거 다 결정은 돼 있어요. 과연 어느 만큼의 고민과 해석 속에서 하고 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신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절제해야 될 건 뭐예요? 요 비본질. 요게 절제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절제. 그리고 요거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요거는 지켜가야 하는 거죠. 요건 절제해야 되는 거고. 전통은 어때요? 전통은 신중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고, 바꿀 수는 있지만 신중해야 되는 거.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교회 특성상 사역자는 이 부분에서 탁월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 신학적으로 적용할 때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죠? 문화, 기술, 규범, 법, 사역자는 특별히 탁월하다. 그 다음에 리더들, 중직자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성도들도 이런 안목과 지식과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 갖추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사역자랑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한테 어떤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배의 고민들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예배 본질이죠. 예배 본질. 예배 본질을 놓치면, 예배 본질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이는 데에 중요한 걸 따라갑니다. 보이는 대로. 본질을 일단 가장 우리가 아까 봤죠. 성경 예배로, 갱신으로, 개념으로. 그래서 환경에 있어서 정말 뭐 장비나 기술이 약해도 이 본질이 강하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질로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교회의 폼을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준점은 대형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느끼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 영향들이. 그런 영향에 우리가 이런 게 너무 커져버리면 당연히 이게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우리가 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미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런 문화 수용, 기술 수용이 가장 많았던 게 북미 창고형 교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식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좀 자유하게 하자. 그래서 그때 막 CCM들의 이런 찬양도 막 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감각적이고 장소보다는 어떤 공동체에 좀 집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서 받는 영향들도 굉장히 많죠. 교육부 예배당을 평일이 되면 다른 시설로 다 바뀌어요. 그랬다가 주일 되면 다시 예배당으로 바뀌고, 예배당도 막 체육관을 썼다가 막 바뀌고, 예배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 수용을 잘했어요. 편의점도 PC방 들여놓을 수 있죠. 예배당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은혜의 문턱을 낮춰서 좀 접근성이 쉽게끔. 근데 이게 과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예배당까지 그냥 그렇게 평일엔 사용하자 이거예요. 취지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예배당을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하니까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지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여러분 예배당이 우리도 그렇죠. 예배당이 평일에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인문적인 생각은 어때요? 아깝잖아. 이거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 초대해서 좀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성소가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평일에 다른 걸로 활용합니까? 구약에 보면 그렇지 않죠. 거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2층 본당이 평일에 비어있다고 해서 그 비어있는 상황이 거룩한 구별로 지금 용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불 꺼 있고 비어있는 공간으로서 여기는 예배 드릴 때만 사용되어지는 공간이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거룩한 구별성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실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는 예배적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거룩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워놓는 것만으로 해도. 그럴 때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내용은 뭐예요? 문화적 기술적 채용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따온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를 채용 안 해요? 1층에 카페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공간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활용하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우리가 갱신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의 갱신은 성경적 예배의 효력을 계속해서 문화나 전통을 통하여서 지속시켜 주는 것이죠. 넘어와서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갱신을 통하여서 잘 드려내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요? 삶의 예배로까지 이러한 고민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공동의 예배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삶에서도 내가 이거를 채용해야 될 것인가? 그죠? 이런 문화를 내가 직장에서 내가 캠퍼스에서 이런 걸 수용해야 될 것인가? 나의 전통은 뭐지? 나의 규범은 뭐지? 나의 본질은 뭐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교만한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 날 좋아하면 좋겠지. 다 날 좋아할 수 없어요. 이거 어찌 보면 교만한 겁니다. 다 날 좋아해야 된다는. 예배도 인간한테 다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서는 고집스러워야 합니다. 인간이 좀 이렇게 예배 요새 누가 이렇게 지루하게 순서 이거 예식 어떻게 다 따라. 근데 우리가 이 고민 속에서 결정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고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를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혹은 이렇게 하면 싫어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공동체의 신앙적 유익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 이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평가를 드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배 중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영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기도. 세 번째 성례입니다. 여기는 세례랑 성찬이 들어가죠. 성경의 은혜를 받는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찬양이 없네. 그렇게 시편에서 맨날 찬양하는데 왜 찬양은 은혜 받는 방편이 아닐까요? 아는 사람. 어디 카테고리로 들어가요? 열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이런 은혜 받는 영역 속에서 이 본질과 비본질과 전통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의 은혜도 기도의 은혜도 성례의 은혜도 없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여기서 뭐가 밸런스가 다 깨져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는 첫 번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읽고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읽잖아요. 합독하고 교독하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적 이 공부하는 거는 이 그레이드를 나누잖아요. 뭐 1학년, 뭐 고등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막 수준별로 가잖아요. 말씀에는 수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이해만 되면 어린아이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죠? 다 상관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남녀노소 지적인 교육 수준에 평가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교독하고 합독하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어떤 단계별로 나눠서 읽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더 우위에 놓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어린이라고 해서 뭐 사복음서만 쉬운 것만 읽히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남녀노소나 성경 공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모임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의 예배에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도 역시 이 주목할 거 하나만 얘기하죠.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의 예배에서 침묵 기도가 있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침묵 기도 해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침묵 기도 해봤는데 거의 5분 지나가면 갈피를 잃어요. 가다가 몇 시지? 그러니까 침묵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침묵 기도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뭐예요? 대화와 지성과 능력과 사고와 품성에 대한 고민이 줄고 뭐가 높아졌죠? 물건, 의상, 외모, 음악 이런 어떤 컨텐츠, 영상 이런 거에 집중된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하거나 어떤 지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나 이런 게 줄어버린 사회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전화하거나 만나서 대화하기보다 뭘 더 편해해요? 카톡. 실수도 없고, 그죠? 이게 편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주고받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입술을 떼어서 대화하는 거에 대한 어색한 사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죠? 또 요새 뭐 컨텐츠 유튜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언어 사용이 굉장히 어색해진 시대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는요 하나님께 언어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자꾸 그냥 지식 정보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주죠? 오케이 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하다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길게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 그냥 하니까 5분 10분이니까 기도 제목이 다 떨어지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지식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래요. 근데 기도에는요 탄식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내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만 1시간 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대화의 어떤 규격이 어디 있어요? 대화하는데 야 오늘은 1번 이 주제로만 대화하는 거야. 벗어나지 마. 계속 이렇게 하다가 너 벗어났어. 중단. 이렇게 안 하죠. 왜 그래요? 대화는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 교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폼이 있고 좋은 기도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대화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내 탄식도 들어가고 하나님 저 이런 일 있었어요. 들어주세요라고 안 해도 그냥 저 이런 일 있었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랬고요. 전 이러길 원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길 원하고요. 주님 근데 제 감정은 요새 이래요. 사실 저번 주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주님 기대하면서도 두려워요. 벌써 이러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대화하는 그 측면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 사용이 중요함. 이 기도를 우리가 성례 예배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죠?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이죠. 언어를 통한 대화입니다. 그러면 성례는 뭐예요? 세례는 빨리 갈게요 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근데 세례 받는 자에게는 이제 구원의 어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받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린 그를 환영하고 우리의 주의 자녀로 환대하는 겁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좋겠다 축하 이게 아니라 그를 환대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뭡니까? 그러면서 은혜가 있는 거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주인 되시는 겁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과 피를 주셔서 구원하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거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의 은혜의 형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좀 우리가 좀 가까이 있는 주제를 하나 언급해 볼까요? 찬양. 음악적 요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배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에서 음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과반 이상입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예배의 형태를 바꿔버리니까 음악으로. 그만큼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자 굉장히 절제와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예배의 핵심 구분에서 이 음악적 요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특정 음악으로 예배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음악은 예배를 위하여서 변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형태를 위해서 예배가 막 좌지우지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찬양, 음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음악은 진리의 영역인가요? 그렇지 않죠. 음악은 진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가장 이제 중대함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영향은 큰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또 아니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 음악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음악은 우리가 예배로 끌고 들어올 때 예배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음악. 둘 다 찬양이에요. 예배 음악과 일반 찬양 음악이라고 할게요.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찬양 음악은요,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물론 이제 뭐 이단적 요소가 있는 가사를 막 들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즐겨도 돼요. 막 차 안에서 마음대로 불러도 되고, 막 기타 치지도 못해서 딩가딩가 하면서 불러도 다 상관없어. 예배 음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음악은 곡을 골라야 됩니다. 이 예배 음악에 쓰여질 음악이 무엇인가? 그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골라야 하고, 어떤 악기를 쓸 것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인도자가 무슨 멘트를 할 것인가 하나하나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 때 그렇게 합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배의 영성이 음악으로부터 갈리는 거예요. 왜? 일반 음악 찬양과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 음악 좋은데 이번 주에 해봐야지. 같이 갖고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음악 좋아, 들어봐, 우리 같이 찬양하자, 이건 좋지만 예배 음악으로 끌고 들어올 때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예배의 음악은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찬양 팀으로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회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중을.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자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회중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중을 고려할 때 뭘 고려해야 될까요? 찬양에 대한 고려. 첫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개념에서 배운 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가치로 돌려드리는 이 음악에 특정 종류의 음악은 배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어울리는 음악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 진중함 앞에,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으나, 이 뽕짝 멜로디를 그대로 갖고 왔어. 근데 이제 뽕짝 리듬이 아니라 막 요소까지 막 다 갖고 왔어. 예를 들어 반짝이 의상 막 이런 거 있고 막 이렇게 해.
뭐 어때? 문화수용 다 음악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중하게 거룩하게 고백하는 자의 입장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음악에도 특정 음악을 배제해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랩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예배 음악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랩의 요소는 사실상 세상 문화에서 뭐가 많아요? 뭐 디스하고 좀 선정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음악의 요소로서는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막 헤비락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거. 벌써 여러분이 웃는 이유가 뭐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함에 있어서 굳이 그 음악까지 채용해야 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배제할 음악이 있다라는 거죠. 배제할 음악의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는 사역자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역자를 왜 세웠어요? 본질적인 거, 아까 본질적인 거 고민하라고, 그렇죠? 사역자와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야, 오늘은 이 악기의 볼륨을 거의 줄이자.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연습했는데 볼륨을 줄여? 참. 이렇게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걸 나도 체험적으로 경험하면 사역자도 어떻게 돼? 위축돼. 지금 30 볼륨 줄여야 되는데 야, 15만 좀 줄여줄래? 오케이, 좋아.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나랑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나랑 찬양할 때는. 세 번째, 예배의 찬양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음악성 대단하고 막 드러내면서 막 복잡하게 해. 아무도 못 따라와. 근데 이거는 교회마다 쉬운 것의 기준은 좀 달라요. 교회가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좀 찬양을 많이 바꿔도 돼. 근데 대부분이 권사님들 50대, 60대 분들이야. 근데 맨날 막 신세대 찬양 막 이런 거 막 해. 못 따라오죠. 이게 영성입니다. 따라오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음악으로서 잘못된 거죠. 그죠? 쉬운 거. 네 번째는, 이게 3번이랑 좀 겹치는데. 음악적 향상도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대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음악적인 성장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배 음악에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자로서 고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찬양을 선택함에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선택하는 기준. 자, 찬양을 우리가 예배 때 잘 하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찬송가나 이 교부들의 찬양을 보면 거의 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들로. 근데 그거를 90년대에 깨고 나온 게 뭐예요? 힐송. 힐송의 그 CCM의 음악이 완전히 그 고백적인 찬양이 붐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시편이나 찬송가의 찬양보다는 이 내 삶의 고백들. 주님,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주의 빛을 보고 나 이런 간증 찬양들 있죠. 고백, 내 삶의 간증 찬양이 완전히 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 예배 음악까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그냥 혼자 작곡하고 이러다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찬양이 시편의 고백들은 뭐죠? 거의 다 영광 찬양이 많습니다. 찬송가나, 그죠? 그리고 이 고백, 그 CCM 중에서도 이 영광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 찬양의 요새가 있고 고백, 간증 찬양의 요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의 고백 찬양들, 이런 거, 삶에 어떤 적용되는 그런 찬양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영광 찬양.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강의 보시면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이 구약 때 성소거든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한번 잘 보세요. 바깥 뜰이 있어요. 그렇죠? 바깥 뜰에서 이제 안쪽 뜰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번제단. 거기서 막 향 태우고 있죠, 짐승을. 그냥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죠? 물두멍은 이제 회개하는 곳입니다. 회개, 속죄하는 곳. 번제단과 물두멍은 회개와 속죄를 말해요. 그죠? 거기서 죄를 태우고 뒤에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손 씻고 있네, 그 사람. 그죠? 이 손발을 씻고 내 죄를 태우는 거는 회개와 속죄입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일로 들어왔죠? 바깥으로부터 안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삶의 수많은 죄의 형태로부터 하나님의 성소의 뜰로 들어온 겁니다. 찬양 역시 내 삶의 간증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찬양은 대부분 간증의 찬양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의 찬양. 내 삶의 회개. 그렇죠? 뉘우침, 돌이킴.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이제 씻었으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분향단에 올리고 촛대에 불을 켜고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간증했다가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가는 거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은 대부분 템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간증의 찬양 느린 거 하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영광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 끝에 찬양은 고백보다는 영광 찬송가의 찬양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것. 이게 지금 진리의 영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성령적 예배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의인의 삶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 찬양은, 예배 음악은 쭉 말씀의 은혜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근데 이런 흐름을 갖고 찬양이 가줘야 말씀에서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음악성 드러내고 막 이 찬양 저 찬양 아무렇게나 했다가 말씀을 갑자기 들으려면 영성이 흐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음악성 다 떠나서 어떤 예배의 찬양은 좀 어설픈데 드리고 말씀이 잘 들리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찬양은 막 정신 하나도 없다가 말씀 들으려면 막 한참 헤매. 한 20분은 들어야 이제 조금 집중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굉장한 성령적 영성의 예배 음악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은요 사실상 이 예배의 큰 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같이 부르는 성도석이나 보컬이나 악기나 인도자나 여러분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경배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 콘서트식 문화 수용을 주의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콘서트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과도한 요청을 한다거나 막 고개 드세요. 막 과도한 요청은요 예배를 흔히 이거 뭔 상관인데 지금 이런 수많은 요소들과 뭔 상관이야. 물론 상관이 있다면 사역자가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오른손에 뭐 하나님을 뭐 어떻게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자기의 음악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죠? 왜냐? 자기의 인본주의적, 음악적 욕심, 콘서트 문화 수용에 그냥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람 문화가 되면 안 돼요, 찬양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관람하게끔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배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예배갱신 팀들의 회의에서 그 포스터 걸었죠. 이 음료를 먹는 것을 지향한다. 그죠? 표현이 좋아. 지향한다. 사실상 그 내포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관람 문화의 수용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거나 콘서트 볼 때 음료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서 그냥 보는 재미를 돋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배 드리면서 막 목이 너무 갈증나서 막 예배가 안 돼. 그럼 물을 마셔야지.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면서 좀 나의 쾌락의 관점에 조금 높이기 위해서 콜라도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빵도 이거는 관람 문화입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내가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표정 하나, 눈짓 하나, 생각 하나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음료 마시는 쾌락의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겠냐? 너무 전산이고 너무 과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평가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예배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찬양 인도자가 그런 요청이나 특히 뭐 주의해야 돼요? 멘트가 관건입니다. 가장 안전한 멘트가 뭘까? 말씀 한 절 읽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시편 말씀 딱 한 절에서 두 절 읽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아까 예배의 초청 중요하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찬양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수적인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멘트가 아예 없어요. 딱 시간 되면 그냥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찬양 콘티 나오면 끝까지 멘트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인도자가 서 있지만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래요? 예배 갱신입니다. 문화가 그 사람들이 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멘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콘서트식 멘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내가 뭐 삶이 어땠는데 뭐 여기서 이런 거 은혜 받았는데 우리 이런 은혜로 같이 공유하며 찬양합시다? 이건 무슨 행위냐? 내 인간적인 어떤 이 방편의 간증들을 다른 사람이 찬양할 은혜의 간증을 뺏어오는 겁니다. 이 멘트로. 그러면 누가 어떤 은혜를 이 고백하다가 어떤 은혜 받을지 어떻게 알아? 인도자가. 내가 다 멘트로 뺏어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찬양하자고. 나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콘서트식이죠. 콘서트는 어떻게 해요? 막 가수가 나와서 자기가 다 인도하잖아요. 자기 가수 콘서트니까. 아이유 콘서트. 자기의 방식대로 이렇게 해가요. 그게 맞죠. 콘서트니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인도자의 음악성이나 멘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가기 위해서 섬겨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예배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초청에 대한 인식과 어떤 모임의 공동체성을 강조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걸 인식해주는 멘트가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멘트는 사실상 개인의 사변을 조금 넣어서 짧은 게 좋습니다. 길면 길수록 자꾸 산으로 가니까 짧은 게 가장 좋고 자신이 멘트에서 좀 이게 없어. 안정감이 없어. 그러면 그냥 말씀 읽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도 좀 어렵겠어. 안 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음악적인 수용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고 예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의 음악 속에서 중요한 거 BGM.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경음악. 예배 때 배경음악이 많죠? 근데 이 배경음악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음악을 까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에? 어색하니까. 뭐 하려고? 자연스러우려고. 그렇죠? 목사님이 축도를 했어. 아멘. 했는데 축도송까지 그래. 축도송까지는 가고 축도송이 끝났는데 이제 퇴장해야 되는데 적막해. 너무 불편하잖아. BGM을 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을 잘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중간중간이 어색하다고 해서 계속 BGM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색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색함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의 어색함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의 한 순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침묵을 사이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이 단독적인 이 순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 자연스러운 BGM을 빼고 이 순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어색해? 우린 어색해. 사람들은 어색하지만 이 어색하다고 해서 음악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침묵에도 익숙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하면 무조건 깨는 사람 있죠.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침묵에 대한, 예배의 침묵에 대한 부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다가도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참 가만히 있어요. 이 침묵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잠깐이지만 돌아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BGM의 음악의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가장 좋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강의 안에 보면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을 보면 제가 다 발췌해 놨어요. 하나님의 이름 굉장히 많죠. 이거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시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보물이에요.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찬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시편의 이름, 그러니까 시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표현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은사가 있는 분들은 시편으로 많이 작곡 작사를 하세요. 시편의 리듬과 시편의 가사를 따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죠.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백. 그리고 시편의 기도를 한번 보면 그 밑에 강의 안에 보면 예배로의 초청. 시편에도 나와요. 고백 기도, 예배 요소죠. 시편에 나오고 탄식 기도도 있어요. 탄식 기도. 탄식 기도는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을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주세요 보다도 그대로 내 삶을 털어놓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 용서의 확증, 주의 만찬, 축도 이런 시편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이제 탁월한 찬양과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렸다면 예배나 찬양에 대해서 자꾸 피드백을 받는 경우를 줄여야 됩니다. 야, 오늘 찬양 어땠어? 오늘 말씀 어땠어? 이런 거에서 들어보고 서로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 서로 어떤 확인하는 태도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주입하거나 억지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자꾸 평가하고 이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개혁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의 찬양과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렇죠? 음악은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음악의 영역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뭐 단순한 음의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과 사랑과 이런 걸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음악을 무조건 절제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음악은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아시죠? 음악 치료까지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계산적으로 예측하여서 우리가 일단 설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악이 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갈등은 많지만 그래도 고민하는 가운데 음악으로서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음악의 얘기를 이제 넘겨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요소들로 우리가 찬양과 그리고 예배의 순서들을 은혜의 방편들을 보면서 예배를 갱신해 가는데 이제 이 갱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삶의 예배로 넘어갑니다. 삶의 예배. 이거는 금방 하고 마칠게요. 삶의 예배.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삶의 예배. 삶에서 내가 어떤 습관과 영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예배까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자신을 일단 내려놓고 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배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일상의 삶의 문제 자체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상은 벗어날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삶을 말이죠. 충격적인 말씀 하나만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환기하시면서 아모스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거의 끝에 가면 있는데 암이라고 찾으면 돼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모여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제물 드려도 받지 않겠다. 심지어 23절에 보니까 노랫소리, 화려한 악기로 아무리 나를 찬양해도 듣지 않겠다. 멈춰라. 하지 마라. 안 받겠다. 아예 직설적으로 아주 선포해주고 계세요. 왜?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나와 있죠. 공의와 정의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문제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당혹스럽냐면 이 고백으로는 공동의 예배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막 화려한 악기도 쓰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고백도 하면서 다 화려하게 드리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 은혜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어차피 안 받는다. 삶에서의 예배 다 무너지고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는커녕 수단화하여서 살아가는데 내가 화려한 노랫소리 받을 이유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공동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 마음속에서 전혀 경외함이 없는 예배, 그죠?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먼저 앞서서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상점들 가면 굉장히 친절한 데 많죠? 친절한 데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사러 가면 어떻게 뭐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막 해서 괜히 모르는 사람인데 친해졌어. 몇 분 만에 이상한 친해짐이 있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환대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물건 2개 샀고 3개 샀고 나왔어. 나왔고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랑 마주치게 된 거야. 그죠? 상점 주인하고 나를 못 알아보고 지나가. 봤음에도. 아니면 뭐 때로는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쁘고 막 눈물 흘리는데 삶에 가서는 전혀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그냥 미지근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황하지 않겠어요? 예배 때는 막 눈물 흘리고 그래 막 나랑 부둥켜 안고 막 예배하다가 가서는 그냥 안녕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 그러니까 이런 아모스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노랫소리, 화려한 악기 니네 많이 썼잖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서 되지 않는 삶을 보고 그거 먼저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요소마다 예배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예배 뒤에 나를 볼 수 있어요. 내 뒷모습, 예배 뒤에 나의 뒷모습. 삶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게 바로 예배자의 성화거든요. 성화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고 희생 없이 어떻게 훈련되고 세워져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난 부분, 약한 죄의 부분에 대해서 성화의 싸움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고 이러고 그냥 평일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면 여러분 예배를 돌아봐요. 평일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돼.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출석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연수가 출석 연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성화의 싸움이 자동적으로 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화의 싸움은 삶에서 고군분투하여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싸워내야 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의 어떤 기대와 어떤 이런 인정들이 있어요. 쟤는 그래도 20년 정도 신앙생활 했어. 야, 이 교회에서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 기대에 나의 성화의 싸움은 못 미칠 때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요?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교회 왔을 때는 딱 거룩한 모드로. 그랬다가 삶으로 가서는 다시 모드를 전환해. 성화의 싸움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삶의 예배가 구분이 완전히 이중적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기대했던 그 성도나 옆에 친구가 그 삶의 뒷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는 환멸감을 느낍니다. 성도에 대해. 야, 성도란 이런 건가? 그런 거 많죠? 일상에서 많이.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처, 환멸감을 영혼에게 주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성화의 싸움 없이 모두 바꾸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오히려 저는 진솔한 사람이 더 좋아요.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투정하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냥 다 하고 다 은혜 받고 괜찮은 것처럼 하다가 삶에서 무너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나를 바꾸어내는 스스로를 보고 겸비하는 것들 봐야 합니다. 나를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삶의 형성의 구체적인 실천들이 필요하죠. 강의안을 보세요. 구체적인 이런 삶의 실천들에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 기본 실천 거기 나오죠. 기본 실천. 기본 실천과 구체적인 실천들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의 실천에서 그럼 우리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아까 뭐라 그랬죠? 습관이 뭐예요? 영성이다. 그래서 예배 예식을 만들었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습관이 영성이기 때문에 삶의 루틴과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떼어냈죠, 여러분? 그거 말고도 삶에서 규율과 규범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 실천에서 고독과 침묵이 있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안식은 이제 쉼을 말해. 멈춤과 응시. 가만히 멈춰서 바라보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집중하는 거죠. 고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 성찬, 모임, 파송 이런 실천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본 실천 하나만 우리가 보도록 하죠. 뒤로 넘겨서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 예배와 삶의 형성 실천에서 가장 기본 실천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고독입니다. 고독은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고독하고 여러분 외로움이나 단절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절이나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독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고독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독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요것만 살펴보고 마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시간이 뭐였죠? 광야. 하나님 안에서 나를 1대1로 비춰보는 광야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실력을 검증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희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원하고 이런 거 주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지. 오케이, 내가 다 제공해 줄게. 맞아요. 그거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다 줬어요. 그럼 불평이 사라졌나요? 바로 돌아서서 불평합니다. 거기서 뭘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실력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뭐예요? 광야의 고독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도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이해 보니까 광야에 여기 신앙에서 광야의 불가피성,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여정이죠. 기본적 이해 밑에 보니까 1번 홀로 건강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영적 건강 성숙의 기준. 홀로 건강하게 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 생활, 삶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뭐도 강해요. 사회성도 강합니다. 적응력도 빠르고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좀 단절돼 있고 홀로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가정 내에서 안 되는 사람의 사회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이 우리가 최소한 얼마나 잡혀져 있는가, 그걸 통해서 공동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혼자 있어도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는가, 자신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집중된 관계 형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고독은 하나님과 깊고 건강한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 3번, 개인주의의 팽배에 따라 집단 공동체 관계를 강조하는 삶의 방식이 강화되었지만 지금은 다시 공동체 관계의 건강한 참여를 위한 독립된 개인의 고독의 삶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막 개인주의 팽배하다 해서 공동체성을 강요했다면 요새는 또 공동체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성에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나 이런 거 공동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1대1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관계 형성이 하나님과 잘 안 되면 물건이나 중독성 있는 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자신의 어떤 깊은 필요나 욕구와 감정, 불안, 염려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죠? 스마트폰, 아까 말한 워치, 스마트 글래스 이거 안 나왔나 아직? 이런 것들이 다 방해하는 요소예요. 고독으로부터. 여러분, 스마트폰 꺼본 지가 언제예요? 배터리 나가서? 잘 안 끄죠? 계속 24시간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큰 방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고독으로부터. 거기서 나오는 LED 빛을 통해서 내 눈과 귀와 인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냐.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마트폰을 한번 꺼보세요. 그냥 전원 오프. 느낌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불안해. 아, 이거 중요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해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방해를 많이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수정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내가 어떤 이 상대에 대한 기대, 상대가 기대하는 게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관계에서. 그럴 때 내가 상대에 잘 맞출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자신을 보고 스스로 수정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가 이 관계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의 필요에 맞춰서 나를 수정해요. 그게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나를 고민하고 스스로 보지 않고 수정하고 고민해보지 않은 자는요, 상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기대에 따라오길 원해요.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고독의 의미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크죠. 내가 만약에 쉽게 불평하고 쉽게 지친다면 내 내면의 고독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내가 고독하고 있나? 고독의 주제를 생각하고 있나? 자, 그럼 이 고독의 실천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좀 몇 가지를 제가 제시 한번 해볼까요? 고독의 실천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리고 공동의 예배 때도 침묵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몰입해 보세요. 과거도 좋고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내가 과연 침묵하고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자꾸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침묵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가. 그죠? 망상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네? 집중해보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게 아까 홀로 있는 능력 결여된 경우에 나온 건데, 멘토와 코치, 영적 지도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대화를 늘리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피드백 받으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교류를, 이 멘토를 같이 하는 습관들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고독의 시간을 하루에 반드시 따로 떼야 됩니다. 제 기준은 하루 15분 이상은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간의 분리까지만 합니다. 공간의 분리까지. 예를 들어서 나는 샤워하는 시간으로 설정할래. 그게 가장 나에게 침묵하고 고독하기 좋아. 그럼 그 시간으로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는가? 나의 요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요새 갈망하는 게 뭐지? 내가 치우쳐 있는 게 뭐지? 내가 요새 왜 자꾸 슬픈 마음이 들지? 이런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공간까지 생각하면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4번. 삶의 현실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탄식시를 쓰는 실천입니다. 탄식시, 아까 배웠죠? 탄식시. 탄식시는 뭐예요? 내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뭘 원하거나 뭐 결과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다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탄식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탄식시 나온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시편을 막 엄청 호소를 해요. 자기 막 감정 드러내면서. 이거를 뭐 이 기도문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뭐 워드나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손으로 쓰셔도 되고 탄식시 쓰는 거. 네, 마지막은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을 평일 중에 하루 선택해서 다시 듣는 겁니다. 다시 듣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좀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들은 말씀을 상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큐티. 큐티가 고독의 실천에 가장 좋습니다. 큐티. 큐티는 대체적으로 아침에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는 거죠. 이러한 고독의 실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뭘 이룰 수 있습니까?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계속해서 삶 속에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 고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천에는 안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쉼을 줘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쉼을 줘야 됩니다. 육적, 영적 안식에 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잘 쉬어야 됩니다. 고독의 한 가지 실천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경건훈련. 이게 여러분의 고독의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들을 중단하고 이 시간 나왔잖아요. 예배는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여행. 이거 엄청난 고독의 실천입니다. 여행 가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생각들 많이 오고 기도도 많이 나오죠. 아니야? 먹고 마시기 급급해? 이런 실천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 안에 루틴화해야 합니다. 루틴화는 뭐예요? 습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해보고 이번 주 해보고 오케이 끝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간을 날짜를 설정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예배가 점점 회복되면서 공동의 예배의 몰입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한 번의 찬양에도 이 몰입도가 다릅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 내 안에 요새 감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공동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리고 어떤 루틴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예배의 실천과 공동 예배의 갱신 그리고 성경적 예배의 개념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시간마다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